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벨직 신앙고백서 제16항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16항은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구원하실 자와 또 그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교리, 선택의 진리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6항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15항에서 고백했던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인류 가운데 타락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었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를 다 물려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아직 스스로 범한 자범죄가 있기도 전에 원죄라는 것을 물려받은 타락한 인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겠네요. 우리가 15항 말씀,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원죄를 갖고 있고 또 조금만 이제 영혼과 육신이 힘이 생겨도 자범죄를 반드시 다 우리가 범하죠. 어린 나이부터. 그 죄인들, 그 동일하게 멸망에 마땅한 죄인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죄인들은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은혜의 영광, 그 자비의 영광, 그렇죠? 어떠한 죄인들은 그들 자신의 그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유기하사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정의를 나타내신 것이죠. 이러한 예정하심을 좀 더 구체적인 이름으로 부를 때 이중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신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악 가운데 멸망할 자들도 예정하셨다. 구원하실 자도 예정하시고 멸망하실 자도 예정하셨다는 이 이중 예정.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구원받아 마땅한 자, 멸망하면 안 될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었어요. 구원받은 자나 멸망한 자나. 똑같은 아담의 범죄 이래.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을 예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어떠한 불의도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정의, 의, 공의, 그리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 이것뿐이에요. 불의하심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근거는 죄인들 편에 없습니다. 유기할 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자들, 그들이 멸망하는 근거는 그들 편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당하게 멸망을 주신 게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거죠. 합당하게.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자신의 편에 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택함 받은 거예요. 6절 말씀에서, 물론 거듭해서 더 다음 절에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6절 말씀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심이 거저 주시는 것이고
은혜라고 말씀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줄 때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장이 일한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일을 했고 마땅한 품삯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직원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는데 사장이 그에게 큰 돈을 준 거예요. 아무 행위가 토대가 없이, 그 직원의 행위가 상관없이. 그럼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좋은 것을 받으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택하심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받을 만하니까 내가 택함 받았고 구원받았지 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다. 자격 없는데 너희가 구원받을, 근데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거저 주시는 바라고도 말씀하심으로써 더욱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성품이나 이런 우리 편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거저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사실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피도 우리의 행위도 공로도 아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너무나 큰 사랑, 큰 자비, 놀라운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에게 못되게만 구는 사람을 막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거 우리 못하잖아요. 나중에 물론 우리가 많이 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전혀 타락한 인류로서 꿈도 못 꿀 행위잖아요. 마음에 들어야, 혹은 그를 사랑하게 내게 어떤 명성이 되고 유익이 돼야, 내 나라 사람이어야, 내 가족이어야, 내 팀원이어야, 내 부하여야, 뭐 이런 식으로 나 중심으로 뭔가가 있어야, 근거가 내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내 피부치거나. 근데 하나님을 평생 미워하기만 한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 그 기쁘신 뜻, 너무나 큰 사랑이어서 우리가 어쩌면 때로 이것을 혼동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서는 비슷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사랑, 진짜 자비이기 때문에, 무한 자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살펴본 바대로 가톨릭이나 혹은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구원 교리가 많이 훼손되어서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구원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근거로 여기는 움직임이 너무나 많이 있죠. 참 가엾은 거예요. 진짜 죄악되고 안타깝고 가엾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우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구체적인 사항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아예 부정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은혜, 십자가 은혜 다 얘기합니다. 그 넘어진 분들도. 그런데 은혜를 주시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고 그 선을 계속 쌓아감으로써, 공로를 계속 쌓아감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해온 그 순종의 총합을 이렇게 더해서 은혜랑 이렇게 더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 가톨릭에서든 구원론에 있어서 넘어진 우리 개신교 형제들이든 간에 아예 은혜를 부정하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게 사단 마귀들에게 미혹을 당한 것인데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들이 되게 지혜롭죠. 교묘하죠. 은혜를 말해요. 십자가를 말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선을 쌓아가는 거야. 우리가 공로를 쌓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에 너의 평생에 행한 순종을 다 더해서 그것을 이만큼 너의 구원의 한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게 해서 합당하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의롭다 최종적으로 칭해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미래적 칭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의로운 자라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의롭다 칭을 받고 즉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고 잘 살면 그게 충분하게 공로를 쌓았으면 나중에 네가 최종적으로 의롭다 칭을 받을 거야. 미래의 칭의가 확정적인 칭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진짜 확정적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지금은 그냥 반쯤 받은 거야. 유보적인 거야. 그렇게 의롭다 칭을 완전히 받은 게 아니야.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뭐 나름 없는 허상을 얘기한 거니까 그 기준도 허상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들이 가르치는 기준에서 순종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이는 말할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연옥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해요. 정화의 상태라고 뭐 말하죠. 뭐 연옥이라고 뭐 장소 뭐 이렇게 말하면 장소가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뭐 어딘가 있어야 될 텐데 장소의 기념도 있어야 될 텐데 아무튼 다 거짓이니까. 아무튼 정화의 상태라고들 많이 카톨릭 신자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엄청난 세월을 그 쌓아온 공로가 부족한 성도들이 연옥의 상태에서 천국에 못 가고 죽었는데 거기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기쁨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와 방불하게 무너진 개신교의 교리들, 거짓 교리들도 똑같은 열매를 낳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 평안, 소망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과 관련해서 몇 차례 예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사실에 더 입각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온 가족이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 네 식구가. 근데 이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주에 그 가족들이 제 친구와 다니던 성당의 미사에 제가 참석을 했었죠. 미사를 드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제가 가 있었어요. 그렇게 소망 없고 위로 없고 그 슬픔의 어둠을 몰아내면서 비추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장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장례 예배 가운데 그런 건 그 전에도 후에도 본 적이 없어요. 어둠. 그 20대 때 죽은 그 자기네 성당의 청년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연옥에 가 있겠거니. 걔 생활이 어땠지? 사실은 더 나가죠. 진짜 성도가 거의 없잖아요. 그 안에는. 그 사제가 하나도 구원의 소망을 밝게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무너진 우리의 행위가 더해져서 나중에 총체적으로 다 더해진 걸 갖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미래의 칭의를 받을 거다. 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모든 개신교 교파들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갖습니다. 구원을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소망이 없어요. 부모랑 떨어져서 막 술도 막 취하고 뭐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도 띄엄띄엄 나가고 하던 청년이 죽었으면 얘가 진짜 믿음을 가졌던 아이인데 부모님이 의심하는 거예요. 얘가 구원 받았을까? 얘가 믿음을 잃은 상태로 세상을 떠난 건 아닌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던 자면 그가 여러 시련 가운데 방황 가운데 예를 들면 삼손이 무너져 가다가 그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 연락이 끊겼더라도 삼손이란 그 우리 형제가 죽었대라고 하면 그가 방탕하던 모습을 많이 보았어도 그가 진짜 신앙을 가졌을 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확신하며 기뻐 찬양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를 그렇게 우리를 높이고 싶어서 우리의 행함이 나의 괜찮음이 선함이 구원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말하면 진짜 성도가 죽어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진짜 성도의 가족들도 신음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엄청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죠. 앞서 아침 예배 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 배단 존스인가요? 그 성이 어떻게 되죠? 무슨 배단 로이드 존스인가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아내 배단 로이드 존스인가 보죠.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배단 자매님이 쓴 책에 그 교회의 여러 이제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건들, 사람들, 그 천국의 조각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예정하심의 교리에 너무나 적합한 그 한 성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조지 설리번이라는 그 소년, 그 가족들, 그 누나들도 다 경건한 성도고, 엄마 아빠 경건한 성도고, 얘는 이제 막내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착하고 그런 성도였는데 15살 때인데 아픈 거예요. 악성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 그런 거 진짜 못 고쳤잖아요. 1900년대 초반 이럴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의사였고 아내분도 의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뭐 손 쓸 길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확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꼭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얘기하더래요. 이제 집에 이제 누워 있는데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제 소모열 홍조, 그러니까 열 때문에 막 얼굴이 완전히 그냥 빨갛게 달아있고 애가 숨이 가쁘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눈빛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힘이 있고 뭔가 막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막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박사님,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애칭이 닥터거든요. 네. 박사님, 다 말해주세요. 앉아서 들을게요. 그게 옳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행위가 뭔가 필요하다고 이 아이가 그런가 착각했던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자기가 죽어가는 거 알죠. 가족들도 다 모였죠.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자신이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 그 말씀에 정통한 그 신실한 목사를 와달라고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박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모든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란다. 너의 죄는 영원히 지워질 테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단다. 네가 용서받았고 영광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될 거란다. 이 조지 설리번 형제, 이 소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사모님이 적어놨어요. 박사님, 정말로 그게 복음의 전부예요? 내가 평생에 무슨 선을 행하고 내가 뭘 하고 헌금을 얼마를 하고 전도를 몇 명을 하고 뭘 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그 순간에 제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전부예요. 제가 할 게 0이에요. 그러면서 기쁘게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바로 예정 교리입니다. 예정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는 행여라도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순종에 죄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맞죠, 지은아? 그렇죠? 우리가 제일 사랑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죠? 자녀. 그렇죠? 나와 아내가, 나와 남편이 사랑해서 낳은 아들, 딸들 제일 사랑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가장 사랑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장 들어서 보여드릴 만한 공로처럼 보이는 이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와의 관계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어요.
얼마나 부당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태만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쵸? 아이를 노엽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도 그 사랑 안에도 계속 흠이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 때 모든 순서마다 전심전력해서 한순간도 딴 생각 안 한 분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막 딴 생각까지 안 넘어가셨나 보다. 그러면 그 집중이 100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못 드리고 한 90%, 98%, 9%는 드리지만 우리 100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하나도 없어요. 100으로 순종하는 순간 하나도 없어요. 불평 하나도 없이 늘 감사로 한 달 딱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헌금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 달 내내 늘 감사하면서 없어요. 다 불평이 섞여 있어요. 흠이 있는 재물이에요. 흠이 있는 선행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전혀 공로가 못 돼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구원 여부에 반영을 시킨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사망이에요. 하나도 우리의 행위를 카운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죄사함,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사함, 예수님의 그 순종하신 의, 그 의를 입히시고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들이 공격하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죄성을 따라서 많이 미워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 하나님의 예정의 말씀, 예정 진리, 예정 교리, 예정의 역사하심,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하심을 저희가 보게 하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의 평생에 이 진리를 주목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영광에 그 은혜에 주목하며 그 거저 주신 바, 그 풍성한 은혜로 주신 바, 그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평생에 힘차게 찬양드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